이제 봄이 완연한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사방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내리교인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허리에 디스크도 생기고 또 뭐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배만 볼록하게 자꾸 살이 찌고 이제 옷을 입어도 굉장히 둔하게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혈압이 또 높아지더라고요. 막 140까지. 그래서 어제는 큰 마음을 먹고 우리 집에서부터 월미도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우리 중구에 월미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달꼬리, 달월자의 꼬리 밑자인데 아마 위에서 보면 달꼬리 모양으로 생겨서 월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지 모르지만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2바퀴 돌고 또 큰 결심했으니까 저 계단으로부터 해가지고 또 이쪽에 차도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보생 와사, 걸으면 살고 와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네가 살 길은 걷는 것밖에 없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소설가입니다. 노르웨이 숲이라고 하는 소설 아주 유명하죠. 촌상 춘수 한문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이름인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작가가 제일 서재에 앉아있는 시간 많잖아요. 제일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 소설가인데 자기 3시간 집필을 하면 3시간은 무조건 걷는다. 머리 쓰는 것만큼 비례해가지고 발을 쓴다. 그런 글을 읽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쟀더니 106으로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고혈압이 아니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걷고 운동하면 혈압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나이가 드는 거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새벽이 되면 손이 빳빳하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만 줄 알았는데 이게 저에게도 이런 것이 찾아와서 앞으로도 운동 많이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끄트머리 부분 18절로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의 말씀을 전달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화목이라는 말을 쓰고 화해라는 말을 쓰거든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정치 외교적인 용어거든요. 군사 용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은 화친,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제 우리 전쟁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변화가 돼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화친조약, 평화조약은 누가 먼저 신청을 합니까? 약소국이 먼저 신청하죠. 힘 있는 쪽에서는 먼저 손을 안 내밀어요. 전쟁 계속되면 우리 다 죽으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앞으로 잘 섬길 테니까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약소국 쪽에서 강대국을 향해 가지고 손을 먼저 내밀죠.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 쪽에 먼저 신청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많이 괴롭혔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는 사이좋게 지냅시다. 강대국이 아니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이게 손을 내미는 것이 원칙인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화해하는 방법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피해자신데 가해자인 인간에게 먼저 화목하자, 화해하자. 그래서 이 사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메시지, 로고스, 말씀을 전달하는 화해의 직분이다. 그것을
지난번 우리 들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화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 서희라고 하는 분이 이 거란족과 외교 담판을 해가지고 큰 화를 막아낸 이야기는 국사책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 로고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직분을 맡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말씀을 해요. 2000년 전에 국왕이 누군가를 대사로 파견을 할 때 그 사람은 개인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왕을 대리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해시키는 화친 조약을 맺게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된 이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임금님이 주신 명령대로 임금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대사로 파견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본분만을 감당해야 돼요. 그 대사로 갔는데 여기저기 돌아보니까 이게 좀 밥벌이하고 돈벌이가 좀 있을 것 같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대표한다는 의식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사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 대사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한 개인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에 대한 것, 국가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겸손하게 그 대사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화친 조약이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후서 6장 3절로부터 10절은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아주 명문장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실 헬라어, 그리스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문장의 어떤 수사적인 그런 묘미가 다 충분히 못 드러나요. 이 헬라 원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전치사 3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엔이라고 하는 거, 엔이라고 하는 말, 인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고, 그다음 디아라고 하는 말은 through, 뭐뭐를 통하여, 뭐뭐에 의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 접속사 호스, 호스라고 하는 것은 s,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수십 개의 단어들을 나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사도는 역경이나 고난이 없어야 된다, 뭘 하든지 승승장구하고 뭘 하든지 다 잘 돼야 된다,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물질적인 그런 사고가 만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다. 즉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3절부터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PPT를 앞으로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너무 편리하게 하니까 성경 찾으라고도 어디 고린도후서 찾으라고 했더니 구약 쪽에 가서 어제까지만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지 이러고 있답니다. 자꾸 우리가 옛날 원시적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직분이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시지가 훼손되고 메시지가 비방받으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언행심사에 있어서 극도로 조심하고 근신해야 된다.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곳인데, 강단에서 욕설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게 막 강단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유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왜곡되게 하고 메시지를 이게 훼손되게 하는 거. 바울은 그것을 경계한다는 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참 중요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말은 다 포괄하는 말.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언행심사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복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비방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메신저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가 전치사 n을 쫙 나열해요. 오직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이 말 참 중요해요. In everything,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자천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천이라고 하는 말, 자기를 추천하는 거니까 자기를 추켜 세우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영광 받게 하는, 그야말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기 추천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천은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추켜 세우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그거를 자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난 목록, 역경 목록이 쭉 등장하거든요. 이 바울 서신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이 이 하드십 카탈로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쭉 나열하는 이 고난 목록, 역경 목록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많이 견디는 것.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많이 견디는 것이 앞으로 수십 개를 얘기할 때 일본어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많이 견디는 건 하나의 표제어, 주제처럼 돼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커버하는 핵심 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열거하게 될 여러 가지 역경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많이 견디는 건 단수로 되어 있고 다른 건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많이 견뎌야 된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이 많이 견디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견디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많이 견디지 않으면 중간에 다른 데로 다 셉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많이 견디는 데 있는 거예요. 목회 성공의 비결은 많이 견디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제 불가마라고 한 찜질방, 불가마에 여러분 가끔 들어가시죠? 저같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조금 들어갔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에라 모르게 다 나오는데 10분, 20분씩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많이 견디는 거라고 그래서 찜질방에, 불가마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 것에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이 나는, 잘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많이 견뎌야지 순교의 영광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어디로 새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많이 견디는 건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바울의 미덕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고난을 얘기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막연한 거예요.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한꺼번에 다 표현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자, 5절을 다 같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환난, 어떤 궁핍,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매맞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또 다른 고난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40을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형을 5번 당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40에다 하나를 빼면 39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40까지 이제 40이 완전수니까 40대에 매를 때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 왜 하나를 뺀 39번 매를 맞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39번짜리 매를 맞았다고 했어요. 매를 때리는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딱 40번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41번을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 더 때렸으니까 때리는 사람도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39번까지 갔다가 계산을 잘못하고 한 번 더 때려 39번이 40번인 줄 알고 때렸는데 그렇게 해도 40번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40번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하기 위해서 40을 감한 매를 39번 매를 때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갇혔다는 말은 옥에 갇혔다는 말이고 난동은 폭동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 얼마나 많아요. 수고롭다는 말은 천막 만드는 그런 업을 가지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자지 못하는 거. 근심 걱정에 눌려가 자지 못할 때 많았고 먹지 못한 굶주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란 막연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은 사도로서의 사역 방식을 얘기해요. 어떤 자세로, 어떤 사역자의 자세로 사역을 했냐. 깨끗함, 순수함, 순결함, 지식.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겠죠. 오래 참음, 자비함. 이거는 사역의 방식을 얘기하다. 이제 그 다음은 사역의 수단, 성령의 감화로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2가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또 했다는 말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목록에서 돋보이는 것이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 견유학파 이런 사람들도 역경과 고난을 많이 만났을 때 그걸 잘 이겨냈다고 하는 영웅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람이 인격이 고매하고 잘 참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광받고 칭송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영웅담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자천하고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싸울 무기는 하나님 주신 은대, 이거를 오른손 왼손에 들었다고 하면 오른쪽은 공격용 무기고 왼쪽은 방어용 무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공격 살상용 무기가 딱 하나 나와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이 사역자가 처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2가지, 3가지로 나눠진다.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치욕을 받을 때도 있고 이름이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는 그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사역자의 길은 영광의 꽃길이 아니라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치욕의 가시밭길, 좋은 이름만 날리는 게 아니라 악한 그런 이름까지 뒤집어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부터가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육을 따라가지고 바울을 보는 눈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지고 바울을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는가에 따라가지고 동일한 사람이지만 판단과 평가는 달라요. 한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다. 저 사람들 속이는 사람 같다. 믿음이 없이 육을 따라 보는, 안경을 그걸 끼고 보는 사람은 속이는 자 같은데, 성령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되다는 거예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보라 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우리 다 끝장났고 이제 다 산소만 끊어져 다 죽은 것 같으시면 우리 보라,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잘못해가지고 징벌 받는다, 징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앞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걸 얘기하고, 뒤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건 영적인 걸 얘기하겠죠. 다른 사람 나 가난하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경제적으로 부유케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늘 고생하고 늘 빈약하게 어렵게 살지만, 남이 볼 때는 형편없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사도의 맡은 본분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고난 목록을 총 요약하고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바울을 연구를 해보면 그의 어떤 그 수사학이라고 그럴까요? 그 문체, 이런 것들이 참 놀라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딱 한마디로 요약해줘요. 아무 것이라고 하는 거 다고, 모든 것이라고 다죠. 앞에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거 다 아무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 다 모든 것이 되겠죠. 너무 놀라운 거는, 앞에 세 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 때는 이 가졌다는 말을 약한 동사를 쓰는데, 뒤에 모든 것을 가졌다는 아주 강력한 동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사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형편없이 빈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 중에 모든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라고 하는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EBS 교육방송을 자주 봐요. 그 세계 기행 같은 거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꼭 보는 게 인간과 바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물고기 잡기 위해서 험한 바다에 가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배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보시죠. 어부들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직업보다 30배, 40배 정도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30배, 40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산에 왜 위험한데 올라가느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유명한 말처럼. 어부가 바다에 나가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도 세상이 항상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우리 높여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영광이 있으면 치욕이 따르고, 형편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